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선교 일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보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구절이니까는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앱을 켜시고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요즘 여러분들 방학기간, 이제 남은 방학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학교마다 뭐 조금씩 이제 다르겠지만 이제 곧 개학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방학을 이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잖아요, 그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학교 갈 거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나 별로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을 거예요. 반면에 또 우리 중에 또 어떤 친구는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 신이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카이로스 신은 제우스의 아들이며 기회의 신이라고도 불러져요. 그런데 지금 이 신의 모습, 이 얼굴이 좀 어딘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신의 헤어스타일이 어때요? 헤어스타일이 앞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이렇게 많은데 뒷머리는 어때요?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래서 어떤 인간이 이 카이로스 신에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의 앞머리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풍성한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카이로스가 대답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인간이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왜 당신의 이 뒷머리는 왜 대머리입니까? 왜 잡을 수 없이 대머리가 됐습니까? 그러자 카이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란 바람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동일하게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죠? 부자라고 1시간 더 주어지고 가난하다고 1시간 덜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사람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무한대로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생명의 시작이 있고요, 그 생명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을 우리가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생명의 끝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면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현재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1초 1초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1초가 쌓여서 1분이 되는 거고요, 그 1분이 쌓여서 1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 1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되는 거고요, 그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는 거고요, 1년이 쌓여서 뭐가 돼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이 유한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가치 있게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학생이 있어요. 두 학생에게 동일하게 한 달이라는 방학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방학 동안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두 학생의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질이 달라지면은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목숨이 두 개인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딱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요 그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기회, 이 인생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요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어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도 동일한 시간이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기회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오늘도 일반적인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이 평범한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일반적인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특별한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이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성경도 읽지 않게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딴 생각하게 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오늘도 우리 게임에서 아이템 얻어서 빨리 레벨 올려야지. 야, 오늘 재미있는 영상 업로드 됐어. 빨리 그거 보자. 요즘 또 파리 올림픽 하잖아요. 밤새도록 야, 올림픽 하는 거 봐야지. 축구 결승 봐야지. 어제 새벽까지 야, 나 그 축구 보다가 나 게임하다가 나 그 영상 보다가 오늘 새벽 5시에 잠들었어. 그래서 하루 종일 또 퍼질러 자는 거야.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게임과 핸드폰과 게으름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많이 져서 범죄가 많아서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처럼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이번 7월과 8월 동안 2달간에 거쳐서 여러분 방학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 단톡방에 매일같이 잠언 성경을 매일 올리고 있죠. 아마 어떤 친구는요 정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것을 보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아예 그 교회 단톡방 신경도 안 쓰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 교회 단톡방이 있었어? 나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대부분이 말씀 안 읽는다는 거 목사님도 솔직히 알아요. 그런데도 왜 목사님이 매일같이 그렇게 올리는 줄 아세요? 그거 올리면 목사님한테 뭐 돈이 떨어집니까? 뭐 목사님의 뭐가 뭐 좋아져요? 여러분이 그거 읽으면 뭐 한 사람당 목사님한테 뭐가 떨어져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목사님이 그렇게 매일 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딱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이 올려준 그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목사님은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다 안 읽어도 한 사람만 읽어도,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목사님은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여러분에게 동등하게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든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귀찮게 무시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비록 하루에 짧은 10분이지만 매일 읽으면은,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면 매일 읽으면 한 달이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30일이니까 300분이 되겠죠? 그러면 1년이면 몇 분이 되겠어요? 무려 3650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3650분을 들은 사람과 1분도 듣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기뻐하시겠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비록 짧은 10분이지만 매일같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어 단어를 10분만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이면 몇 분 공부하는 거예요? 3650분을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한 친구와 1분도 공부하지 않은 친구와 어떻게 영어 실력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차이 나겠죠? 이런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 단어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정말 기쁘게 살길 원해요. 그런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에도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든 에티오피아 선교를 지금 갔잖아요. 지금 영상으로는 여러분들과 있지만 진짜 목사님의 몸은 지금 에티오피아 몸에 아마 지금 그 현지 교회에서 동일하게 주일 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비행 시간만 약 20시간이 넘어요. 뭐 대기하고 뭐 갈아타고 그러는 시간만 굉장히 힘들고, 또 가서도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매일매일 현지 교회 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 교회 다니고, 또 비행기 타 그 에티오피아 안에서도 또 국내선 타서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격려하고, 목사님들 에티오피아 목사님들 격려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준비한 헌금도 전해드리고, 굉장히 매일매일 빡빡하고 힘든 일정이지만 목사님이 그 에티오피아를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의 이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 크로노스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 카이로스로 바꾸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1분 1초를 의미 있는 카이로스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요일날 집에서 더 늦잠 잘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놀러 갈 수도 있고요, 게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멋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위인으로 일컬어지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보스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고작 2년에 불과한 정규 교육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 많은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의 대명사가 되었다. 미국 철학협회를 창립하고 피레침을 발명하였으며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닦는 등 많은 분야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수많은 과업을 이뤄낼 수 있었던 프랭클린만의 시간 관리 비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비밀은 프랭클린의 자서전 속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50년 이상을 나의 수첩에 13가지 덕목을 항상 기록해왔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실행했는가 하지 못했는가를 체크했다. 게다가 일주일마다 13가지 덕목 중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항상 행복한 인생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수첩 덕분이었다.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미국 프랭클린 코비사의 공동 설립자인 하이럼 스미스와 스티븐 코비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언급한 수첩에 담긴 정신을 읽기 위해 시간관리 수첩을 개발하였는데, 이 수첩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프랭클린 플래너다. Time is money.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프랭클린이 남긴 촌철살인의 한마디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인생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프랭클린은 살아생전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그리고 겸손과 같이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는 13가지 덕목을 정하고 매일같이 수첩에 이 덕목을 실천했는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4가지의 순서대로 집중했다.
하이럼 스미스와 스티븐 코비는 이러한 프랭클린의 시간관리 기술을 더욱 체계화하여 대중들에게 공개하였는데 그 주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자신만의 지배 가치를 정하고 이를 장기 목표로, 중간 목표로, 또 일일 업무로 세분화하라. 2.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여 일의 처리 순서를 정하라. 회사를 다니는 김대리는 자신의 지배 가치 중 하나를 신뢰를 잃지 않기라고 정했다. 김대리는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한 장기 목표로서 나를 신뢰하는 거래처를 20군데 이상 발굴한다 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이 장기 목표를 고객이 평가하는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다 라는 중간 목표로 구체화했다. 다음으로 그는 이 중간 목표를 주어진 업무를 데드라인 1시간 전까지 마치고 고객과의 미팅은 약속 10분 전에 참석한다라는 일일 업무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김대리는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일일 업무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실천하였다. 1년 후 그의 수첩에 쌓인 시간은 고스란히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프랭클린이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허락된 시간의 의미를 숙고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저희들의 게으름과 쾌락과 의미 없이 나태함으로 그냥 보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매 순간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올 텐데, 목사님 이 에티오피아에서 호치민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아주 잠깐이지만 목사님이 에티오피아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호치민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육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